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네 번째.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성경 전체를 읽고 있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시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을 들어 치려했다는 거야. 돌을 들어 치려는 건 뭐야?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는 그 벌이거든. 그것을 예수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근데 돌로 치려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을 치려하는데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만두었는가? 그거는 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을 돌려 치려 해도 예수님이, 저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런 분이 굳이 저들에게 나약함을 보이며 저들에게 끌려가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그런 약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다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사실이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업신여기며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자, 이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 너는 나이도 적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고 그럴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에게는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2500년 전에 있던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에 대해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뭐야? 그 과거에 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오늘날 일어나는 이 일을 인하여 과거형으로 결론을 짓는단 말이야. 기뻐하였느니라 했거든. 보았다고 했거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브라함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보았다는 거야, 라는 거야. 저 얘기는 영의 내용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제 30밖에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저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 얘기야 결국은 육신으로 말미암는 역사의 시간은 영의 시간의 한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역사의 시간의 나열 속에 육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유대인들처럼 보이지만 영에는 뭐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게 바로 영의 시간이에요. 영의 시간. 영원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는 6천년 전의 천지 창조의 순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영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영의 순간.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이 6천년 전에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거와 매치된다 할지라도 내가 매치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시간에 배열된 역사의 얘기를 통하여 나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는 그때 그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따먹었다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면서부터 내가 따먹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저절로 나가게 됐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열심히 살다가 나에게 그 내용이 아니야. 네 그 삶에서 돌아와야 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온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때 저 얘기를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이 사실을 알면 이런 영적인 내용의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면 저게 다 보인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뭔 얘기했어?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묵상할 때 성경은 어차피 육신으로 빠져나간 인생들에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쓴 경이 바로 성경이니까 그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 이야기, 이 세상 사건, 이 세상 말들로 거기에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영적인 내용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계시의 영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예수님이 아담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아담이 나의 오늘날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하여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자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향하여 나갔으나 그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 그에게 희망이 전혀 없게 되었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 그지? 나이 많아 더 이상 자식이 없었단 말이야. 나이 많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아니 노아 이전에는 900세까지 아이를 낳으면서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75세 됐는데 그러냐? 그거는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삶과 길이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야. 75세가 되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거야. 노아 홍수 첫 번째 심판 이전의 역사와 첫 번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다르잖아. 우리는 75세가 되어서 나이가 낳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응? 그런 나이란 말이야. 그래서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 그에게 희망이 전혀 없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무자하오니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게야. 나에게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는 거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단 말이야. 종.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거는 원래 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없으므로 내가 죽게 되면 자연히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라고 물었던 거야.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저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지? 이제는 끝이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무슨 미래를 준비할 일도 없는 거야. 없는 거. 그게 누구야? 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원래 우리의 원래 과거의 삶이었다는 사기야. 왜? 소망이 없지. 천국에 가야 될 죽고 난 뒤에 내가 가야 할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었단 말이야. 그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그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를 이룰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아 그가 후세에 대한 절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자식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식이 없는 자에게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신은 왜 저기 아브라함이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 99세에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지? 그전에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놨다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 자신의 유업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라는 내용도 바로 그거야. 하나님과의 대화 혹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는 그 소통의 순간이 기도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하는 그 순간이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라니까. 주저리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내 자식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게 기도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살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야. 그것이 기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아니 그럼 엘리에셀의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계시, 영의 계시를 설명하기 위하여 육신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데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주구장창 지키려고 애쓴 걸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걸로 오해했다고 하잖아.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결과를 이루게 한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보고 알라고 주신 내용일 뿐이지 저것도 우리에게 설명하는 설교야. 설교.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자기의 무슨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이 많아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이 새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된 자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후손은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풍성해질 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정도 내 설교를 듣고 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지?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된다고. 자,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된 자로부터 주어지는 그게 이삭이잖아. 이삭으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후손은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절망적이고 후손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한 아들을 인하여 저 뭇별과 같이 많은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아, 저게 무슨 얘기일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후사를 많이 주면 되지? 응? 또 이삭에게 후사를 많이 주면 되지.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밖에 에서와 야곱밖에 안 주고 그리고 무슨 그 하늘의 묵별을 얘기할까? 우리는 성경을 거기까지 읽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그 후손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삭의 줄기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구나. 그래.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복음의 그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지? 바로 그거구나.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묵별처럼 많게 된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하늘의 저 묵별과 같이 될기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과연 믿음의 조상이로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것은 마치 사단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 곧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생명을 소망으로 가지게 된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본문을 통하여 정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의 저 말씀 하나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저 말씀 하나.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나타날 이 일을 인하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그 한 문장 읽고 그걸 그냥 연달아 쭉 읽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으로써 이런 모든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성령이 내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아브라함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늘의 묵별만큼이나 많게 될 후손을 인하여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주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기쁨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생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야. 그냥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대를 잇게 되었다. 그 얘기로 마칠 것 같으면 그게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아니 사흘길을 걸어가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묶어놓고 장력불 위에 올려놓고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것이 바로 사흘길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 이삭이 사흘 만에 살아난 것과 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거든. 영의 이야기라니까, 영의 이야기. 우리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 이삭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던 것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생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를 받게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께서는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거든. 그런 내용이 다 내 속에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무별만큼이나 많은 후손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지? 자신의 능력으로 가진 게 아니야. 자기 능력은 뭐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자기 능력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능력이라니까. 75세라는 그 나이가 자기 능력의 한계였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한 아들 이삭 하나를 주었단 말이야. 그지? 그 언약으로 가지게 된 것이잖아. 그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로 인하여 너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후손이 너에게 네가 가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래. 이와 같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영생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 그 일,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내게 아들이 생긴데, 아니 75세에 된 내가 아들을 낳게 된대 라는 그 말에 얼마나 기뻤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절망하고 때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 응? 그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에게는 어떤 예비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러다 견딜 수 없어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라고, 내 하녀에게 나의 하녀를 통하여 나도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으니까 내 하녀를 통하여 자식을 보소서. 아마 그것이 아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은 거란 말이야. 하가를 통하여. 근데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더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99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큰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흐트러지는 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그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야, 이삭으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절망을 느꼈던 그 순간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목적이야.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일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나오는 것인가?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의 기쁨은 곧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인생들의 기쁨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은 큰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무별만큼이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이 땅에 생겨나게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가 목격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기쁨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증거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야. 자, 저 얘기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역사적인 순간 시간차로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사실은 저 역사도 저 아담의 이야기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이후부터 내게 그것이 펼쳐졌고 내게 보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저 모든 내용은 내게 없었던 거야. 맞잖아. 내가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존재하는 순간에 내 거야. 그러므로 내 아담의 순간이 곧 내 순간이라니까. 결국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시간의 연속된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 역사를 통하여 나는 내 과거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과거도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과거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 과거도 내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내 미래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 잘 이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기쁨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뭐야? 그분은 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그 얘기 전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그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고 그 이전에 가인도 보고 다 본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분이 아까 모르겠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그게 거짓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러 온 자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절망을 제대로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의 절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아브라함의 기쁨을 충만히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절망을 알아야 그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멸망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게 뭔지를 알면은 그걸 모르니까 그거나 너나 뭐 다를 거 없지 뭐 이래 자꾸 생각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는데 저게 뭔지 내가 지금 가치를 안다는 거는 뭐야? 저 가치를 안다는 얘기고 저 가치를 안다는 얘기는 이 가치를 안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절망을 제대로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야, 내가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없음이란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어떠냐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기쁨이 어떨 것이냐는 것이야. 오늘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